지난번 이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보면 일반인들도 11조를 물론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레위인들도 그것에서 11조를 또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 것이거든. 사람 누구나 자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것에 관심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당신 거라고 선포가 되었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 것에 내가 민감하면 누가 민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특별히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분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조에 관한 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든지 성경을 위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해결이 있고 답이 있고 또 그분이 책임을 지세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11조 얘기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걸 남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모든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성품과.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에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 거룩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레벨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생명을 죽이고. 그래서 거룩한 생명끼리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날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거든. 근데 뭘 내가 이론을 만들고 신학을 하고 무슨 수양을 쌓고 무슨 뭐 인격 뭐쩌고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거룩과 도둑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치니까 11조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분의 1이 당신 거라는 얘기도 되지만 거룩끼리 얘기가 되려니까 이게 11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했잖아요. 레위의 주제가 거룩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11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책인 레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11조 얘기를 끝났다고 얘기를 한 거야. 거룩과 도둑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관련이 돼 이게 11조가. 민수기 18장 27절부터 32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즉 그 예물, 거제물이 예물이죠.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귀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귀하게 여긴다.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적용만 하는 거예요. 여기 29절, 30절, 32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죠? 다 글자로 나왔잖아요. 거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즉 옥합을 깨뜨릴 때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걸 드릴 때가 가장 아름답다니까 그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용사 중에 또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 중에 드림에 인색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드림에 인색했던 사람이 뭐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쓰임 받다가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요. 뭐 다 드림에 인색한 사람은 없어요. 민수기 18장 31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도 챙기시지만 우리의 보수도 챙기십니다.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이 생각이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무슨 얘기가 나와도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저분 내 걸 가져가는 분이야. 내가 뭐 있는 꼴을 못 봐.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뭐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다 나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 이게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기가 좋은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다 뿌리 밑바닥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야. 내 인생에 고생만 시키시고, 있는 거 꼴을 못 보고, 가져가려고 만 그러고, 뭐 내 시간 뺏으려고 하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심고, 헌신을 했으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갚아주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18장을 마치고요. 19장을 또 들어가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우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전부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게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 그게 뭐 많은 그런 숫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한마디로 상징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 제물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와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에 결산하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모형으로 제사가 드려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한 번에 결산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결산된 그분의 제물의 효과를 믿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한 번에 결산할 것이다 하는 걸 믿음으로 짐승들을 잡은 거고 우리는 이미 오셨죠, 그분이. 그래서 결산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실체 제물이 이제 드려졌기 때문에 모형 제물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체적인 제물이 드려지고 실제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전부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이 나왔죠, 본문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랬죠.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님 상징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건 피부에 뭐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데 그분은 죄 문제에서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받아야만 우리도 완전 무결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수양으로 도구를 닦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 멍에 매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같은 분이에요. 자, 이 본문에 연결되는 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구절은 뭐 나의 소명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주님을 상징해요. 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는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 자체가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분을 넣지 않고는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빼놓고 뭐 석가가 어떻고 소크라테스 어떻고 아무리 불러제낀들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자체가 진리고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주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한 문제도 그분이 다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해결도 그분이 하고 용서도 그분이 하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끼어드는 게 아니고 그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돼요. 자살죄는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알파 오메가라고 그래. 주님이 주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당신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죠?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멍에 매지 아니한 재물을 끌고 오라고 그러죠. 그 재물이 누구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 상징하는 그게. 아까 그 멍에 매지 않은 망아지가 다 끌고 왔다. 그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까지 다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제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짐승을 쓴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짐승이 아니고 자신을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쓸 때 멍에 매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그 얘기인 거예요. 멍에 매어보지 않은 그 제물이 예수님 상징하는 거라니까. 제물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데 죄를 해결하는데 오직 예수라는 제물 외에 다른 것을 들고 나가면 가인처럼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부 당신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고 받아들이면 돼. 누리면 돼. 우리가 하나님 일을 거둘 건 없어요. 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니까요.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분이 창조하셨듯이 맨 마지막에 이 세계를 불타서 마지막에 불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도 그분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런 것이 생기면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지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뭐 대속의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최후 심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전부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영광만 돌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게 되면요 사실 힘들 게 없는 거예요. 힘들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힘들 게 없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걸로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실상,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땐 꼭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죠. 그가 바랄 수 없는 일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 사도도
그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그 얘기를 하자 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를 들었고 야고보도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나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경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하고 바라보면 15절에 나온 대로 그 땅을 주는 것, 즉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을 얘기를 할 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단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바라봐 동서남북 그럼 내가 그 다 줄게. 그거 누리는 거야. 단 한 가지 좀 그런 거는 뭐냐면 그 금방 준 게 아니라 나중 준 게 많아요. 몇백 년 후에 줄 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땡겨서 믿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앞으로 나올 얘기를 땡겨서 믿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일 중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예가 많이 나오니까 바울 사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예를 들었고 나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했더니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지 아까 히브리서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한마디 교훈으로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그래서 바라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바라보는 사람,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 기도도 하겠죠. 뭐 바라는 게 많으니까. 바랄 게 없는 사람은 안 수야. 기도도 잘 안 해. 뭐 바라는 게 없는데 뭘 기도할 게 뭐 있나? 뭐 어떤 미스는 뭐 기도 제목이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30까지도 넘어 무슨 뭐 이런 남편 만나기고 저런 남편 만나주고 뭐 이런 그거 다 바라는 게 많은 거거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15절에 나온 대로 그 땅을 주는 것, 즉 이루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 이게 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브라함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예를 들 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도 아브라함의 세계는 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도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보란 얘기, 주님만 기대하란 얘기. 그게 믿음의 근거라니까 그래.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봐가지고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행하라는 거면 다 다니면서 다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는 것은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결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나안 정탐도 어때요? 가서 보고만 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갔다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으면 가서 그냥 보고 오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게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아주 뭐 땅도 좋고 합쓰면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걔는 쓸데없이 못 들어간다는 둥 자기네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가서 그냥 보고만 오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땅을 편하게 가서 보고만 오면 되는 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그 땅 구경하고 와서 감사만 했으면 자기 거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40년 동안 헤매기만 하고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 거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또 아브라함이 했어.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일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예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 올려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라. 지극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바라보라고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거더라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단을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만 잘 쌓으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분에게 박수 쳐드리면 또 하신 일에 간증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고 하실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도 그분이 하실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대가 강하면 바람이 강하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기대가 강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자꾸 주만 바라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게 결국 믿음을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세월이 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데 자꾸 자기가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안 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안 자라고 자기 행동만 자꾸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심만 높아지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직접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도 그 생활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